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한시현 집사님은 말보다 하이파이브로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매주 만나는 대가족.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마치 환영하듯이 외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만일에 이때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소나무를 들고 흔들었다.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소나무주일이 됐을 겁니다.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왜 수많은 군중이 모였냐 하면 오늘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살린 사람 주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이러하지 않아도 늘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전파 이런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는 유독 유월절을 앞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의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화답을 하시냐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당신이 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없이 목 터져라 핏대 세우며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곳에 입성하십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백마나 군마를 멋진 말을 타시고 개선장군처럼 그 안을 입성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3번 연거푸하는 이유는 그게 종려주일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도 종려주일의 의미이겠으나 예수님을 환호하는 왕으로 환호하는 그 현장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보는 것이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하고 빼놓아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오늘 구약의 본문이죠. 스가랴 9장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언자의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야, 이제 틀렸다. 온 세상이 저 예수님을 저렇게 왕으로 환호하고 있으니 정말 예수님이, 저 예수가 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 이스라엘 왕 되겠구나. 마치 자포자기하듯이 마지막 1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증언이요 기록입니다. 이것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요한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여러 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요한입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의 수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0에서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9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에 90 내지는 100세를 살았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한 30년 전까지는 환갑잔치 같은 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저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40년 전까지는 환갑잔치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1900년 전이에요. 1900년 전 이상의 90에서 100세를 살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언제 기록한다고 이 또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90년 정도, 1990년이 아니라 90년 정도의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보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0에서 100세를 살았던 이 요한이 90년 정도의, 기원 후 90년 정도의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추 한 33년 내지는 34년 정도의 초대교회가 생겼겠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90년 정도의 요한복음을 썼다면 그 사이가 몇 년 정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60여 년 정도 가까이가 벌어지는 셈이 됩니다. 요한이 어디서 살았냐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지역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터키의 남부 쪽이죠. 에베소 지역에 살았는데, 그러면 요한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치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글을 씁니다. 90년에. 그리고 그것이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서를 읽으면 요한이 중점을 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지난 60년간 교회가 지켜온 신앙,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60년 동안 지켜온 교회의 신앙, 그러면서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신앙,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각심을 갖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회람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종려주일마다 우리가 읽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60년 동안 변화된 이 초대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거였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초대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모두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외쳤던 이들에게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시려는 분, 왕을 거부하신 분, 진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 내지는 지정학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죠.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에서 둘러싸여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키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망이 좌우되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여러 문화와 종교와 정치가 그리고 경제가 교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위쪽에는 로마, 그리스가 있었고 동쪽에는 페르시아 이런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문화, 종교들, 사회들이 충돌하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핵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의 핵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수많은 유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각종 전쟁을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르며 입성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선가를 부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많이 죽이고 내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개선가를 불렀다는 왕도 있었지만 패전에서 온갖 상흔과 상처를 가득 안고 패전가를 부를 힘도 없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 왕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패전했으니까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죽이고 싶었는데, 많이 빼앗아 오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이 패전 왕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왕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요 그리고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대를 침략하는 여러 주변 국가의 왕들이 침략해서 수시로 수탈하고 수시로 만행을 저질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요, 왕권으로 침탈과 약탈과 약육강식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참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곳에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역사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정말 달달달 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인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의 역사를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서 권력의 힘, 구체적으로는 총과 칼과 그 당시에는 총이 없었겠네요.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이해하세요. 총과 칼과 창인 무력, 그리고 또 다른 힘이 있죠. 돈. 이런 재력이 결단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고, 결단코 그 힘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약탈과 침탈과 약육강식으로 상징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역대 왕들의 허구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 그거 다 가짜야. 그들이 승리해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겠다고, 그들이 침탈해 와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다 가짜야.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고,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되새기자고 요한은 60년 동안 변화된, 아니 정확하게 따지면 변질된 에베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에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회람하게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없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갔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자기 것을 나누기보다는 더 갖고 싶어 하고, 내가 좀 높아져 있다고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아야 하고, 수많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더 많이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전 시간 장로님 이 우리 오후에 걷기 기도회를 놓고 잠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쓴, 사람들의 만용으로, 사람들의 교만으로 자연이 훼손됐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정반대의 길로만 향했죠.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시켜야 하는 역할을 이제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은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90년대 이 초대교회에 그 고민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이룰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다시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자유와 풍요와 명예를 주겠다는 세상 왕들의 허구를 세상 만방에 외치면서 예수님은 난 그런 왕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허구의 왕이 아니죠. 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그 왕은 고난주간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남을 살리는 왕입니다. 그 왕은 남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왕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참 왕이신 것은 희생 때문입니다. 희생이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은 90년대나 지금이나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죽이면 죽었습니다. 섬기라면 섬겼습니다. 자신을 내어서 누군가를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 섬김은, 그 살려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왕의 모습, 죽이면 죽고 섬기라면 섬기고 그리고 살려내는 그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은 결국에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도 위대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살려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요한을 꼽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 요한 교우가 있는데 교회를 살려낸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거기서부터 찾은 사람,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이고, 그 교회를 살린 길, 교회를 살렸다는 말은 곧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세상을 살린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것은 희생이라고 과감하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씨 뿌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4.19 혁명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4.16 세월호 11주기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을 기리는 날이죠.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이 오늘입니다. 노벨문학상의 대작가인 한강 씨가 쓴 소년이 온다에 아주 유명한 글귀를 여러분들은 알고 또 들으셨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에이, 죽었는데 무슨,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산 자를 외친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라는 이 길과 진리를 우리 교단은 일찌감치 씨 뿌림 주일과 4.19 혁명 기념 주일로 희생을 기리고 희생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로 한강 씨가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쓰기 이전부터 우리 교단은 지켜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뿌려진 씨앗은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열매는요,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입니다.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독재로 일관했던 이승만 정권의 무도한 폭력에 안타깝게도 비참하게도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17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이 아진이가 있나요? 아진이만한 나이 때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은 사망했습니다. 아마 최루탄을 맞은 그 현장에서는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를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그 죽은 자는 바다에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올라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다 위로 둥둥 떠서 온 세상에 이승만 정권의 무도함을 그 희생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4.19입니다. 이후에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그리고 지난 4월 4일의 빛의 혁명을 우리나라와 민족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기리고 희생을 잊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의 계승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 내지는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들, 인민들, 민중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정신 계승은 사실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걸 제가 제 식으로 풀어봤어요.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당신 부모님도 당신 낳고 미역국 드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쁘셔서 1년 동안 곱게 키운 후에 1년 후에 돌잔치 자리에서 시를 잡아서 장수하기를 간절히 부모가 바라고 의사봉 잡아서 판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돈을 잡아서 풍요롭게 살기를 간절히 당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바랬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서로 죽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좀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러려면 우리 좀만 더 양보해야 되고 우리 좀만 더 이해해야 되고 우리 좀만 더 나눠보고 우리 좀만 더 희생하고 헌신해보자.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되는 걸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 겁으로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왕의 허구와 허상을 온 세상 만방에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39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39주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십자가 정신,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양무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제하고 그 바통만 이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들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정신을 계승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양무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좀 양보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누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해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문마다 분명히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이 큽니다. 그런데 저도 아버지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좀 희생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시 통틀어 어버이라고 합시다. 또 근데 요즘에는 아빠들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반성할 만큼. 어버이의 헌신과 희생, 베품과 인정과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굴림에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제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그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에요. 힘 대 힘, 권력 대 권력, 자랑 대 자랑, 총 대 총, 칼 대 칼은 전혀 십자가 정신을 계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죽자. 너무 심각한가요? 죄송합니다. 바꿔서 할게요. 먼저 겸손하자. 먼저 베풀자. 먼저 섬기자.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죽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맨 끝에 앉자. 맨 끝자리에 앉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종려주일에 요한복음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양무리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양무리 교회니까 양무리 교회와 그리고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니까 양무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멘 소리가 적은 거 아닙니까?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자세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아주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셔서 회개 기도하십시오. 오셔서 회개 기도하십시오. 어떤 회개요?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서 십자가 정신은 따르지 않고 살려고 했고 살아왔던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정 생각이 안 나거들랑 하나님 회개할 것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라도 거리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얻어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양무리 대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문을 쓰는 중에 그리고 완료한 후에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제 요즘의 기도는 글쎄요, 단식을 해서 그런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은데 날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양무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복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